온목사와 성경읽기 시편 71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시편 71편은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탄식시 그러면 이제 탄식하는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편 71편은 어떤 시인이 자기 인생의 황홀기에 육체로 힘들고 약하여지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천천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 하나는 수치란 단어입니다. 하나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시편 이 기자가 탄식을 하면서도 대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치를 당하며 세상에서, 근데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 대비가 없다면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주님이 불의하십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대치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자, 나에게는 수치가 있습니다. 내 주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형편과 처지, 문제, 이거 내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참 중요한 건 나의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지시고 그분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분이 항상 귀를 내 귀에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의 의로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숨을 바위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탄식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있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은혜, 이러한 분명한 주님을 영혼 속에서 잊지 않고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오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사실 첫 단락은 이 탄식 속에서 주님은 나의 어릴 때부터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시간이 있었다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거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병약한 약한 모든 것 왜 없겠습니까? 또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협과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황혼역에서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십니다. 참 중요한 고백. 주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서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기자 뭐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만 역사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오늘 이 고백은 그저 쉬운 고백이죠. 내가 나의 어머니 뱃속 못해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참 이상한 존재 같은, 참 별난 존재 같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예수를 믿나? 그런 존재 같은, 왜 인생 예수 믿는다고 정말 근사한 삶을 사는 것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도 있지만 때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상한 존재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내가 뭔가 별난 이상한 존재 같은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를 믿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서 참 별종이다 별종, 참 별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상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까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거닐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한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모욕한 자들에게서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앞에 전반부는 내 어릴 적의 소망 예수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내 노년의 소망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 소망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황혼역의 인생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은 주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쵸? 다시 한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늙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죠. 내가 쇠약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죠. 사실 인간들이 나게 되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 외로움입니다. 그 북적북적하던 인생의 삶이 다 잠잠해지고 자녀들도 하나둘 독립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고 그리고 때로 멀리 있으면 잘 보지도 못하고 친구들 하나둘 죽어가면서 인생이 이제 만날 소중한 친구들도 손에 없고 그리고 갈 데 없는 삶, 갈 데 없는 삶, 어디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 삶, 이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특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외로움의 시간들을 노년에 반드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참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한가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뭐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뭐 고스톱 치면서 떠들고 웃는 그 하루의 일과가 내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주며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의대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때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지막의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늙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실 늙는다고 그렇죠. 인생의 어려운 시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원수인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오늘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내가 따라잡아 건질 자가 없어. 여러분 내 영혼을 대적한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모욕한 자들이 욕과 수치로 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도 상존하고 위험도 상존할 때 늙을 때도 주님은 나의 소망 되어서 나의 승리자가 되시고 나의 심판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뭐라고 시인은 고백합니까? 그렇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옥에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는 마음, 언제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세상에 있으며 세상은 변하고 요동치기 때문에 항상 품을 수 없겠지만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심령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늙을 때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참 멋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구원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의 능하신 행적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당신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의 노년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달라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요,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주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이어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의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 시편 71편은 이 시편 기자가 어릴 때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늙었어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나의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길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평생 소망, 내 평생의 소망.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소망.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소망이에요. 어려서부터 나의 소망일 뿐 아니라 내가 백발이 되어 늙어 쉬어였을 때도 주님은 나의 평생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뭘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그렇죠?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오니 하나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러면서 나를 더욱더 창대하게 하시니 돌이켜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가 시편 71편의 제일 처음인가 수치, 난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지만 주는 의로우신 분,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대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 소망인가? 내가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분명히 맞지만 내 평생 끝까지 주님은 의로우신 분, 그 주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주님 나의 평생 소망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날마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셨다면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여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하게 하소서. 마지막에도 의, 주님의 의와 수치.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수치, 주님의 의인데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의 의는 결국 나를 모의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혔던 자기의 수치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 시편 70편의 이 아름다운 구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수치, 지금 내가 수치당하지 않게 주님은 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 시편 70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의로우심으로 나를 모해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막 갑질하면서 눌렀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은혜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시편 71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